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 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한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날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이 여러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열방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든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 동행하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34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여기 한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영어로 쓴 제목은 조금 더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번역을 하면은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저는 못 봤는데요. 요즘에 한때 그 말이 유행이었죠. 무엇이 중한디 그런 말 있죠. 무엇이 중한디. 영화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중하다는 말이 우리나라가 원래 쓰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중하다는 말 많이 나오죠. 중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서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이 6장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6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나온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 무슨 기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도 나오고 아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 오늘 아주 정말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6장 5절부터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우리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곽찬희 목사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이 5절부터 8절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도가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좀 이해가 쉬운데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말도 어렵지만은 많은 사람이 사실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면 한 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또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은 한 번만 얘기하게 되나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5초면 끝나잖아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5초면 끝나기 때문에 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뜻인가?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바알신 같은 선을 섬길 때에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반복을 많이 했대요.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우는 장면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불렀어요. 바알 하루 종일 부르면서 나중에는 응답을 안 하니까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게 중언부언인데요. 이게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주문을 막 계속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반복하라 하면 안 되고 말이 되게 이렇게 완벽한 말이 되게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것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런 말을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졸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잠이 들 만큼 오래 기도하셨고 주님은 똑같은 주제로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 십자가 지게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를 조금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 될 수 있으면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미 없이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9절, 10절, 11, 12,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죠. 9절, 10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이제 첫 번째예요. 이제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Your name be glorified.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 성경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서두에서 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완벽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나는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살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서두의 이 두 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주기도문에도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주기도문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11, 12,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Give us our daily brea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성에서는 오늘의 빵을 주세요.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밥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건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물질 달라고 그러면 너무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돈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지금 없는데 너무 등록금 낼 게 없고 내가 음식 살 돈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식만 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더 주시옵소서. 100억만 더 주시옵소서. 100억을 줬더니 200억만 더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떤 때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회사를 경영하면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정욕을 위해서 나 그냥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절만 가지고도 사실 한 개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기도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12절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Forgive us our debt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렇게 돼 있어요.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한테 빚을 진 사람들, 내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용서 안 해주고 주님 나의 죄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마귀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마귀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에서 구하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악,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 마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안 보이는데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요. 전직이 뭐예요? 천사의 천사. 이 마귀는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천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겠죠? 문 잠가놔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문 잠가놔도 들어와요. 마귀는 아무데나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영의 세계는 사실 제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조금 절제하겠습니다. 마귀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조금 눈을 뜨면요, 우리가 사실 승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지난주에 했는데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마귀에게서 건져주세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스스로를 막 꼬시거든요. 꼬시고 어려움을 주고 일이 뒤틀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역사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에 아프면은 병원에도 가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병이 아픈 게요, 마귀 때문에 아픈 게 되게 많아요, 사실. 마귀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고 특히 정신병은요, 마귀 때문에 이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때 제가 한 몇 년이 기도가 잘 안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분노가 있으면 아직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분노가 있으십니까? 아직 용서 안 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 안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자꾸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말씀하고 계시면 금식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도요, 금식도요, 누가 들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나의 선행이든 금식이든 기도든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냥 큰 길이나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많았던 거예요. 그 구제도 그런 구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좀 웃기는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그 분들은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렇게 써서 이렇게 새겨서 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거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나 40일 금식 기도 3번 했습니다. 이렇게 명함에 써서 갖고 다니는 거는 참 어린이 같은 거죠. 야, 나 100점, 수학 100점 뭐 몇 번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스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좀 은혜 너무 받으셨다고 좀 내가 할 수 없는 걸 좀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 뇌를 다친 분을 정말 만났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너무 많이 하면 몸이 망가지고요, 이 뇌가 다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도 잘 못하고요,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못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뭐만 있으면 4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이죠. 처음은 잘했어요. 처음에 되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40일 기도라고 그걸 해결을 하셨대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40일을 했는데 몸이 안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은 만약에 한 끼 금식이면 뭐만 하면 돼요? 한 끼만 하면 돼요. 내 믿음이 이거 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틀은 금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돼요? 한 이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거를 자꾸 또 자기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또 무슨 주술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는 게 이방 종교에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건 좋지만은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위장병, 심장질환, 여러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금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늘 무엇이 중요한가 배우고 있는데, 이 땅에서 보물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 사기당해서 돈 잃어버린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생 저축해 놓은 거 사기당한 분들 보셨습니까? 저도 몇 분 봤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랑 되게 친한 분은 평생 돈도 많이 모으셨어요. 하여튼 10억인가 엄청 많이 모으셨어요. 많이 모았죠, 그 정도면. 근데 이 돈을 잘 갖다가 누구를 드렸을까요?
사기꾼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서 아무런 서류 없이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돼요? 그 사람 돈이 돼요? 이거 우리가 법을 잘 아셔야 돼, 그죠? 우리가 구두로 이렇게 말한 거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김영 지사님 잘 아세요. 계약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구두 계약을 하고 말이죠. 작지도 않은 그 돈을 몽땅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서 돕고 싶은데 도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서류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런 서류 있으세요? 없습니다. 뭘 믿고 그러신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보고 만나보자고 해서 안 만났어요. 보나마나 사기꾼인데.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엔 전화가 오죠. 누가 전화합니까? 예, 보이스 피싱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문자도 보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주위에 요새 보이스 피싱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 오늘 무슨 말씀 드립니까? 이 땅에 쌓는 거는 그렇게 사기도 당하고 없어지고 또 내가 어디 투자를 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그 보물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과부의 두렙돈이지만 정상을 다해서 주님께 바쳤을 때 이 조그만 두렙돈이고 우리가 볼 땐 몇백 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치시는 거예요? 아주 크게 치시는 거예요. 크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대요.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39살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였대요. 이 정도면 부자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독과점 규제라는 법안이 없었대요. 지금은 그런 법이 있어서 나 혼자 다 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해먹어도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다 해먹었을까요? 록펠러가 다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사업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완전히 그 분야를 그냥 혼자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조금 벌어요? 많이 벌 수밖에 없지. 내가 독점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걸 다 사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뭘 쓰려면은 다 누구한테 사야 돼? 록펠러한테 사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말 뭐 이렇게 긁어 모으듯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39살 때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죽는 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어요. 고쳐주세요. 그 의사가 뭐래요? 반을 주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못 고치는 건데. 이거 나는 못합니다. 록펠러가 그날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건가? 내가 도대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이 돈 아무 쓸모가 없잖아, 지금. 내가 39살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 밤에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그냥 돈독이 올라가지고 사람들 막 망하게 하면서 돈을 그냥 끌고 모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죽을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교회를 짓고 대학을 짓고 돈을 이제 막 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 돈 쓰는 게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요.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엄청 많았대요.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 대학을 제가 가봤어요. 그 대학이 시카고 유니버시티예요. 시카고 대학.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시카고 대학은요. 단일 대학으로 노벨상 수상자 교수가 제일 많은 대학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류대학이에요? 후진대학이에요? 정말 인류대학이에요. 그 대학은요. 가면요. 다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심지어 교회도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거기 도서관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체육관만 해요. 엄청 커요. 그리고 거기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대학을 거기만 세운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세웠어요. 교회도 엄청 많이 세웠어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6개월 살았으니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분이 39살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89세까지 살았어요. 6개월이 아니라 50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오늘 시간 조절에 좀 실패했는데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고,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옛날에 이 말씀을 착각을 해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줄 알았는데 내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가예요. 임파테이션.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뒤에만 숨은 의인이에요. 예수님 뒤에만 숨으면 난 의인이에요. 근데 앞에 내가 나서면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의인이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할 겁니까? 이미 임했나요? 아니면 천국에 가야 임하는 건가요? 이미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항상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록펠러처럼 이제 내가 헛살았구나, 주를 위해 살아야지 했더니 나의 목숨도 연장을 해주시고 나의 사업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 월이라고 하는 그 집안이 있었어요. 뭐 우리 김씨 같이 그런 월이라는 집안이 조그만 가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는 장로교 집안이에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조금 늘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안이 하는 가게가 월마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월마트는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어떤 정유회사, 어떤 항공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월마트예요. 근데 이 월마트는요, 그 예수 믿는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월마트의 가족 중에서 몇 년 전에 세 사람이 세계 10대 부자에 있었대요. 세 사람이. 그래서 이 집안 사람 3명이 합치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래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철저히 하냐면요, 조그만 구멍가게 때 11조 하던 분이 지금은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이 이 집안 때문에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나의 삶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잖아요. 너의 주인은 누구시냐? 너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님이 주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는 날마다 파티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노숙을 한 거예요. 노숙한 지점이 그 부자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개들이 핥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봐도 부자는 행복해 보였고 나사로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어디 간 거죠? 천국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딜 갔죠? 지옥 갔어요.
물론 돈 많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뜻하는 거죠? 부자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겉으로는 믿었지만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부자 중에 정말 잘 믿는 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 가는 것보다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가는 것이 축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큰 해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났어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키가 크고 건강해요. 근데 그 예쁜 얼굴 때문에 어때요? 많은 죄를 져요. 그리고 어디 갈까요? 아마 지옥 가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미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는데, 내가 세상에 기웃하고 여기 기웃하면은 세상 것도 잘 못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건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바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날마다 우리 세계 복음화와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